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12지파가 자기의 기업으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 잠깐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각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에다가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다가 성막을 제일 먼저 거기에 안치를 해서요. 성막을 그것이 광야 40년 이동식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성막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성막 주에는 제사장들이 살겠죠. 늘 거기서 피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집행해요. 성막,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이죠.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반드시 이제 이 성막 성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전의 주인공이신 실체의 신 그리스도 오심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이 땅을 분배하면서 요단을 딱 갈라서 동쪽 서쪽 반반 가장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라. 요단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그래서 부지 중에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에 갈 수 있도록 율법에 따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부지 중에 고의로 실수해서 살인을 해도 죽은 집의 그 식구들이 반드시 찾아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게 억울하잖아요.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못 잡아냅니다. 재판을 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살인했다. 그 사람을 보호해요. 언제까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그때까지. 그러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죄가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할 때 48개의 성읍을 차출하죠.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놓고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요? 레위인들을 거하도록.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볼 때 주위에 딱 돌아보면 레위인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이 직책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행하는 이런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문화에 절대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이 훈련의 도구로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이 훈련의 도구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만 의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의지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는가를 훈련하기 위한 훈련 도구로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런데 참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똑같은 일곱분 반복되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승리하는데 이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언약도 잊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면 반드시 그게 이방 문화가, 우상 문화가 죄악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이방 문화에 다 젖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7분에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350년.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 오늘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죠. 이들을 시험하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즉 훈련하기 위해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4절 보세요.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방 족속을 여호수아 때에 다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는가 알고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늘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할 때는 늘 찌르는 거예요. 왜 그들을 찔러요? 고통을 줘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런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팀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까? 자기와 관계없이 막 몰아오는 걸 환난이라고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느 정도입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고통이, 이 환난이 심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행하게도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이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 팔아먹어 버립니다. 이 사단이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이 창세기 6장 사건을 일으키죠. 이 셈의 계열, 언약 백성들의 계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도록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결혼에 실패하게 만들었어.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는 거예요. 이 타락 문화를 가지고요. 흑암 문화를 가지고, 그게 네피림 시대라고 해요. 이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네피림 시대가, 이 타락 문화가 재현되지 않도록 신명기서에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이 많은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한 세 편의 긴 설교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땅 들어가거든 그 이방 족속과 절대 혼인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 섞여버립니다. 피가 섞여 신앙이 다 섞여버리고 전부 다 그들의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예배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부쩍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깨달으니까 이방 족속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보세요. 그 이방 문화에 다 빠져버립니다.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그 우상을 섬겼더라.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이 사단이요 지금도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꿈에도 소원은 언약을 놓치도록 복음을 놓치도록 그렇지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도록.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이렇게 실패해버립니다. 사사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고절에 누구를 갖다 놔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은 가나안 땅의 오래된 우상이에요. 풍요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그 고대 근동 지역 가나안 전체 최고의 여신입니다. 이게 타락과 모든 흑암 문화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빠져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언약의 핵심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누구를요?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 땅 일경 전체를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 사단이에요. 끊임없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다 박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요 죄에 팔아버립니다. 죄값에 팔아버립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음을 하나님이 팔아버립니다.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섬겼더라.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사사기 350년 동안 이런 없고 이 실패가 100년 이상 계속 7번이 진행되는 겁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건져 놓으면 이들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 두 번째는 뭐죠?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반 죽겠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이들이 또 회개하자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예요? 사사들을 보내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3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추수해 놓으면 뭐합니까? 싹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들이 가축을 아무리 키우면 뭐합니까?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이러니까 막 죽겠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성경을 잘 빨간 줄 꺼세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첫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사위 되는 분이죠. 아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진행할 때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 나는 갈렙의 가문이라고 생각해요. 한평생 언약 붙잡고 40세에 부름받아서 모세에게 부름받아서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보고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45년 그 언약을 간직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정복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언약대로 요구합니다. 그 땅을 분배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땅을 정복할 때 이분이 아마 따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기업은 땅들은 아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렇게 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믿음의 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만약 이 가장 중요한 이 헤브론 지역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할 때에 이 땅을 앞장서 차지한 자는 내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를 내 사위로 삼겠다. 그 조카들은 온니엘이 앞장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사위를 삼아요. 그래서 그 전체 가문의 기업을요, 그 딸을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가문의 기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갈렙의 사위 되는 분인데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있구나. 이 딸만 있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세요. 딸들이 훨씬 더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교회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가 봐요. 우리 교회 모든 딸들은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를 표현할 때 9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성경을 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집중을 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첫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두 번째 사사가 1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두 번째 또 타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 자손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18배 동안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잘 보세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사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나요?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 한 구원자로 세운 사사는 그림자, 예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림자의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에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을 내가 본다. 우리 율법의 정죄,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팔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죄 아래 다 팔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인생이 잡혀 있습니다. 평생 잡혀 있습니다. 죄 아래 다 팔려버린 거예요. 우리 상태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죄 아래 다 팔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 딱 잡힌 겁니다.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잡혀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총노릇하고 있다. 그렇지요. 사단에 딱 잡혀서 한평생에 매여 총노릇한다. 이게 운명사주팔자요. 불신자가 말하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자의 예표가 사사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가리켜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림자로 세운 직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죄에 다 팔려버렸다. 그 원죄잖아요. 사단에 한평생 매어 총노릇 한다. 그것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 죄값을 다 치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죄 아래에 팔린 우리를 사단의 종된 우리를 거기서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옛날에 율법 아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뭐요? 염소와 송아지 피를 뿌려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사망은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피가 그 죄를 속한다고 했어요. 이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끝내버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나버립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 앞으로 모든 죄 싹 다 물리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제시했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넘어지자 말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구약 전체가 뭐요?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 사사시대에 다 죄에 팔린 이방인에 팔린 이들을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시겠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탄생에 오실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라.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잖아요.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원죄 자범죄 속에 영원히 지옥 가는 그 현장에 거기에 있을 그때에 이 문제를 해야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 신분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제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요 모든 하감 처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현장 들어갈 때 우리 학생들은 내일 학교 와서요 공부할 때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학급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오늘도 공부에 내가 완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모든 반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최고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우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재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흑암이 묶입니다. 저주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선원인들은 내일 직장에 갈 때 진짜 기도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의 신분권세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 결론나며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 복음의 체질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 권세 완전 바뀌어 사오니 내일부터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구원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